이 영상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여정을 담은 깊이 있는 영적 간증입니다. 화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계시를 통해 인도되는 이 메시지의 중심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가청적인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감각, 거룩한 침묵, 미묘한 인도하심,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루어집니다. 메시지는 온전히 내어 맡김, 영적인 민감함, 내면의 변화, 그리고 순종을 진정한 경청의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성령님은 일시적이거나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며 섬세하게 임재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은 인도하고 치유하며 위로하고 빚으시며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여정이 아니라 동행이 되고 그 동행은 결국 사명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살아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종류의 침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침묵이 아니라 아직 인식되지 않은 임재의 침묵이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처음으로 어떤 존재, 아니 어떤 분이 내면 깊은 곳에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어느 평범한 날 문득 내 안에서 무언가가 멈췄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미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듣는 법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취를 감추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흘러나오던 음악이 어느 순간 멈추었지만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침묵이 우리를 깨우는 것처럼 바로 그 공허함 속에서 내 생의 가장 깊은 초대가 탄생했습니다. 말로 이루어진 초대가 아니라 임재로 이루어진 초대. 그것은 외침이 아니라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임을 들으려면 침묵해야 합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소음과 경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령님은 억지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속도를 늦추기를 기다리십니다. 영혼의 귀가 기울이기를 기다리십니다. 잠언에 쓰인 것처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전에는 불편했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영혼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귀가 아니라 내면의 귀로.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경청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단지 방 안의 조용한 시간이나 강렬한 예배 중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일상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가장 해방적인 진리 중 하나였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성령님의 음성은 특별하고 거의 초자연적인 순간에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의 언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트에서 줄을 서 있을 때도, 조용히 걷는 중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어느 날 나는 차를 운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평안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임재가 나를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말씀이 없어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밀려오는 평화로, 우리를 경고하는 불편함으로, 설명할 수 없이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성경 말씀으로 그분은 소통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도록 훈련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언어는 만짐, 내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은 생각, 목적이 담긴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느 장소에서든 경청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공간이 있는 곳에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 있다면 반드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하나님을 듣기 위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지금 이 순간 바로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음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단순함 속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평범함 속에 있는 영혼을 알아차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벼운 비가 내린 후 조용히 걷고 있던 중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흙냄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이 모든 것이 하늘과 함께 숨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경고도 없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소음 속에 있지 않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실제적이어서 나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령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으로 나를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가시적인 현상 속에서 찾지만 그분은 오히려 내면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임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요란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혼돈을 거스르는 평안 그 자체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종종 그분께서 조용히 우리를 정렬시키시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평안 안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안식 안에는 하나님의 예가 담겨 있습니다. 그 순간 요한복음 16장 13절의 약속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공식이나 즉각적인 해답이 아닌 지속적인 임재로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서명과도 같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답을 쫓기보다는 임재를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는 곳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평안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항복한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이 뜻밖의 나를 직면시켰습니다. 그것은 꾸짖음이 아니라 아프지만 달콤한 초대였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나를 깊이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나에겐 이유가 있었고 여전히 아픈 상처들이 있었으며 나름 정당한 변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손길을 외면할수록 내 영혼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발적이지는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눈물 속에서 화려한 말이 아닌 부서진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의 행위 안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순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뒷걸음질치고 싶게 만들 때에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청은 듣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순간에 나는 이전의 어떤 기도보다도 더 큰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은 내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저항할 때마다 평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목적지로 인도받습니다. 혹시 지금 성령님이 당신에게 어려운 무언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면 피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그 순종의 행위 안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침 성경을 펴고 있을 때 내 눈이 이사야 30장 21절에 멈췄습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이것이 길이니 너는 이 길로 가라 하는 음성을 네가 들을 것이다.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음성이었습니다. 마치 성령님께서 그 순간 나만을 위해 그 말씀을 쓰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그때 나는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글자를 넘어 살아있는 인도로 변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이 위에 담긴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님만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 구절을 집어내어 답으로 바꾸시고 오래된 진리를 현재의 등불로 밝혀주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항상 말씀과 일치합니다. 절대 모순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으며 흩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음성은 확증하고 더 깊이 있게 하며 드러냅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먹을수록 그분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구절 속에서, 이야기 속에서, 시편 속에서, 우리를 아는 듯한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읽는 눈과 듣는 영혼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저자이신 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진리는 이론이 아닌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가 됩니다. 삶의 어떤 시기에는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기도했고 말씀을 읽었고 응답을 구했지만 모든 것이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방향도 아무런 표시도 명확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 나는 거의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하지만 그분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경청은 즉각적인 응답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자란다는 것. 그 시기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을. 시험 중 교사가 침묵하듯 성령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 신뢰가 바로 진짜 믿음을 빚어냅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단순히 응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빚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교만은 사라지고 불안은 녹아내리며 영혼은 하늘과 조율됩니다. 혹시 지금 성령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견고히 서 있으세요. 그분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돌보심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말씀하실 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훈련된 자는 다시 들릴 때 더 깊이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음성이 내 안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설령 그 말씀이 침묵 속에 담겨 있을지라도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내 마음을 지배하던 불안은 점점 신뢰로 바뀌어갔고 나를 마비시키던 두려움은 분별력으로 변해갔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단순히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빚습니다.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서 그 음성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단지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들을 때 그 존재 전체가 재정비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성령님께서 불어넣으신 작은 기억 하나가 나를 눈물로 이끌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성경의 한 구절이 희망을 다시 피워냈고 내 것이 아닌 듯한 한 생각이 내 인생을 바꾼 결정으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대한 계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꾸준한 일상 속에서 온다는 것을. 그분은 나에게 들음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음성이 내게 영향력을 갖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수록 나는 점점 재건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신에게 간절히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믿음으로 댓글에 이 문장을 써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지 않는다. 선포하듯이 쓰세요. 결단하듯이 쓰세요. 이 진리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쓰세요. 어느 평범한 아침 성령님께서 내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날 아침 내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조용한 긴급함처럼. 이름도 얼굴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확신 하나. 나는 지금 중보해야 한다는 것. 나는 순종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단순한 믿음과 몇 마디의 짧은 말들. 그러나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 후 가까운 지인이 바로 그 시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경외심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방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선 하늘의 움직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아픔이 아닌 고통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한계를 초월해 사랑하게 하시며 긍휼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경청은 곧 사명이 됩니다. 민감함은 다리 역할을 하게 되고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늘과의 협력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도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마음은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타인에게로 이끄시며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응답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도 함께 배우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서 성령님의 손길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름으로, 때로는 갑작스레 떠오른 기억 하나로 마치 하늘이 내 기억 속에 숨겨진 쪽지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어떤 날은 특정 성경 구절이 너무도 반복되어 마음속에 울려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령님께서 행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섬세하면서도 깊이 있는 언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무대가 없어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행동을 통해 말씀하시고 분주한 하루 속에 멈춤을 통해 말씀하시며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침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그분의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가 됩니다. 한 번은 공원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더 깊이 봐라. 그 순간 공감은 하나의 영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섬세함 속에서 말씀하시고 쇼가 아닌 공간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이 민감함을 키워갈수록 그분은 더 많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운명을 바꾸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경청은 강도가 아니라 친밀함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이 느려질 때 영혼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뿐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여정 중 하나에서 성령님은 나를 조용한 질문으로 직면시키셨습니다.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니?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던 것이었고 내게 안정감을 주던 것이었으며 쉽게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논쟁도 해보고 정당화도 해보고 무시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신뢰해. 그곳에서 자아와 항복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손을 내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러나 새 것을 받기 위해선 옛 것이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자존심은 무릎을 꿇어야 했고 내 계획은 항복해야 했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손해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준비였고 버림처럼 느껴졌던 것이 사실은 세심한 사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은 설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어드림에서 왔습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흥정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인도에는 움직임이 필요하며 그 움직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순종할 준비 없이는 불가능하고 순종은 항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내려놓기 힘든 무언가를 요청하고 계시다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놓아보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영원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이미 준비하신 것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복할 때 당신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때 나는 상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문은 닫히고
사람들은 멀어지며 꿈들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나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조용히 묻곤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온 음성, 나는 너에게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 그 말씀은 나를 부수었지만 동시에 나를 치유했습니다. 성령님은 내 것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목적을 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던 것들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비우고 계셨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나를 채우시기 위해.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준비라는 이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아픔을 목적으로 재구성하십니다. 그분은 부서진 조각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다리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몇 년 후 나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한 여성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사이 한때 성령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 동일한 말들로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아무것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눈물이 씨앗이 되었고 모든 흉터는 치유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속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빚어지기를 허락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응답이 되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으로 치유받은 자는 다른 이들을 위한 치유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뒤를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한 모든 걸음은 내 삶을 의미 있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날들 속에서도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선택들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인도하심 속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큰 소리나 거창한 사인이 아닌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임재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나는 배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이라는 것을. 눈물조차도 방향을 가질 수 있으며 광야마저도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라면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성령님은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은 서두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밀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분은 나로 하여금 믿음이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신뢰는 모든 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걷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멀게 느껴지고 혼란스럽고 지쳐 있다면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명령하듯이가 아니라 사랑하듯이. 성령님은 당신에게 인도받는 삶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단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에 의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내면 어딘가가 만져졌다면 이 채널에 구독하세요.